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의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이제 왕권을 굳건히 하는 것까지 다 이루어진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모든 전쟁을 다 승리하고 왕권이 강화가 되고 또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면서 이제 정치, 종교, 또 그리고 군사나 외교나 경제적으로 모든 게 다 안정이 됐어요. 이제 왕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점에 올라서 마음껏 왕 노릇해야 하는 이제 본인의 왕으로서 모든 역량과 본인의 어떤 능력과 꿈과 뜻을 다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드디어 만들어진 겁니다. 그토록 다윗이 바라던, 그토록 다윗이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고 고통받으면서 꿈꿔왔던 왕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내가 왕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면 내가 이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내가 이런 왕이 되고 싶다. 드디어 그걸 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갖춰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다윗이 나태에 빠집니다. 탐욕에 빠지고 게으름에 빠져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새로운 출발, 어디가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이전 것이 끝나고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될 때 우리는 항상 그것이 새 출발이라는 것을 자꾸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뭔가 정점에 오르고 도달을 하면 완성했다, 끝났다라고 착각하거나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에서 대한민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주하는 첫 번째 인생의 고비, 인생의 첫 번째 한 계단은 대학교 입학하는 거죠. 대입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의 관문은 사실 대입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대학교 입학을 하는 순간 우리는요, 새로운 지평이 펼쳐지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면서 내게 맞는 꿈을 한번 찾아보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우리는 마음껏 공부도 해보고 도전도 해보고 또 실패도 하고 수정도 하는 작업들을 막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는 뭐 대학을 2번, 3번도 갔다가 중간에 그만뒀다가 뭐 여행을 갔다가 유학을 갔다가 많은 여정을 겪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요? 대학은 인생의 새로운 단계의 시작점이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학을 들어가는 순간 내가 인생에서 한 지점이 끝났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 아니라 끝난 거예요. 이제 나의 지겨운 국영수 과사는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났어. 공부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놀고 뭐 대학 갔으니까 이제 뭐 예뻐져라, 키 커져라, 살 빠져라, 그죠? 애인 생겨라, 그리고 졸업하면 알아서 취업이 되라 라고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현실은 더더욱 그렇지 못합니다. 한참 경제가 성장하는 발전기에는 그나마 좀 이게 얼추 되기도 하는데 오늘은 더더욱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젊은이들이 갑자기 현실의 벽 앞에서 절망을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대학 가서 살이 안 빠지는 건 정상입니다. 대학 갔는데 애인이 안 생기는 건 정상입니다. 대학 갔는데 공부하는 게 예전보다 더 어려워지는 게 정상입니다. 대학을 가고 나니까 말 그대로 먹고 사는 게 학비가 만만치가 않고 생활비가 만만치 않다는 거를 부딪히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왜 절망을 할까요? 왜요? 기대하지 않았으니까요. 나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절망을 빠지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나태에 빠져요. 안일함에 빠지는 거죠. 잘 되겠지 뭐. 왔으니까 뭐 되겠지. 특히나 소위 대입에 성공한 사람들, 내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했거나 또 내가 원하는 학과 또는 장래가 나름 그래도 보증이 좀 잘 된다는 좋은 대학을 입학하신 분들은 이 함정에 더 쉽게 빠져들어갑니다. 다윗도 지금 똑같은 실수를 했어요.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늘 기억하는 건 다윗은 실수가 없었던 완전 무결한 완벽한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어마어마하게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훌륭하면 실수가 없었다가 아니라 실수를 딱 한 번만 했답니다. 같은 내용으로는 2번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의 정말 강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생각보다 실수 또는 죄를 엄청 많이 졌기 때문에 그 인생이 굉장히 고달픕니다. 그 인생이 굉장히 굴곡지고요.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실수하면, 죄를 지면 결코 순탄하게 인생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단 한 번 실수하고 죄를 지은 인생이 평안할 수 있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무시무시하게 무시할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가벼운 실수로부터 시작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만드는 그것과 우리는 끝없이 싸워야 돼요. 이 싸움이 우리 영혼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이제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는 그 정점에 딱 올라간 순간 안타깝게도 거기서 영적 전쟁에 패배한 거죠. 그 패배의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우리는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단순히 다윗이 한 번 생각을 잘못하고 한 번 유혹에 넘어가서 인생 이렇게 한 번 실수하고 잘못하면 정말 무너지는구나, 나락으로 떨어지는구나가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인가. 다윗은 여기서 끝없이 탐욕에 시작해서 그죠? 도둑질, 거짓말, 거기서부터 간음과 살인까지 이어지는 이 죄, 십계명을 정말 차근차근 하나씩 다 어겨가는 이 과정에 하나님은 다윗을 결코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다윗을 그 시작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는 보통
회개의 은혜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를 계속 베푸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이 사람이 역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한 번 실수하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단 한 번 틈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 틈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죄를 지적하시는, 죄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리고 지금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늘 긴장하고 불안해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은혜를 항상 잘 받아 누리며 사는 인생, 그렇게 그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며 사는 인생이 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않았을 때, 은혜를 거절했을 때 도우시는, 돌이키게 하시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을 때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는가, 그리고 그것을 받기만 하면 얼마든지 용서받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돼서 왕 노릇하려고 자기 마음껏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고 낮잠 실컷 자고 잘 먹고 잘 자다가 저녁에 할 것 없으니까 돌아다니다가 뭐 심심하니 뭐 재밌는 거 없나, 뭐 자극적인 거 없나 하고 두리번거리다가 결국 저 멀리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심지어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 장수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그걸 불러오고 그리고 동침을 합니다. 다윗이 이 시작점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좋게 여겨질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보다 다른 것이 옳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보다 내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이 좋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냅두면 죄를 짓습니다. 이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신하가 우리아의 아내 아닙니까? 제사장의 손녀 아닙니까? 왜 알아보십니까? 라고 되려 반문을 합니다. 이렇게 도와줄 거예요. 그거 아니야 라고 순간 갑자기 전화가 온다든가, 갑자기 누가 말을 건다든가, 갑자기 뭐 돌에 걸려 넘어질 뻔한다든가, 어디 부딪힐 뻔한다든가, 뜬금없이 차가 지나가면서 빵 거린다든가, 하여간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하나님은 거기에 더 빠져들지 않도록 전환시킬 수 있도록,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어떻게든 도와주십니다. 문제는 이것도 한 번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면 탐심에 빠져들지 않고 거짓말과 도둑질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은혜를 놓치는 순간부터 이제 어마어마한 죄가 시작됩니다. 다윗은 안타깝게도 첫 번째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신하를 통해서 그거 왜 하십니까? 라는 반문, 심지어 신하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장의 이름을 부르기까지 하면서 그 여인의 신분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반문을 하면서 찔리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은혜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저지릅니다. 그것이 완전 범죄가 될 줄 알았지만 임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죄가 드러났을 때, 속일 수 없게 되었을 때 이제 다윗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나 회개해야 합니다.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또 한 번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때 다윗은 회개하지 않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에서 또 펼쳐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눈에 또 보기 좋은 것, 보기 아름다운 것, 옳게 여겨지고 괜찮다고 느껴지는 생각들, 그런 감정들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이 은혜, 그것이 부딪히는 이 영적 전쟁, 오늘 우리가 싸우고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지난 한 주에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들이 있었는지를 뒤돌아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에 우리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고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이 죄에 자꾸 빠져들어가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계시는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고 나만 몰래 죄를 졌어요. 사실 지금 이 내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은 다윗과 밧세바 그리고 신하들 몇 사람 극소수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냥 하룻밤 즐기고 덮고 넘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임신이 됐죠. 덮을 수가 없죠. 옛말에 씨도둑 못한다고 태어나면 이제부터 골치 아파요. 왜요? 자꾸 내 아들이 임금을 닮았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상해. 이상하다. 나를 안답고 왜 자꾸 임금을 닮지? 이게 왕궁에 갈 때마다 자꾸 내 아들이 임금을 닮은 것 같아.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옛날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이걸 덮으려고 합니다. 덮을 수 없다는 걸 아는데 덮을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에 빠져요. 덮고 싶은 고집에 빠져요. 덮으면 좋겠다는 자기 감정에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아를 복귀시켜라. 자, 그럼 우리아를 왜 복귀시키냐? 자, 우리아를 복귀시켜서 밧세바랑 잠을 자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전쟁은 좀 기니까 다시 갈 거 아니에요, 전쟁터로. 갔다 오면 이제 대충 이제 애를 낳으면 이 당시에 뭐 날짜 정확히 계산 안 하고 그러면 군인들 원래 또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신을 확인하는데 빨라면 한 3주, 늦어도 한 5, 6주면 확인이 되니까 옛날엔 뭐 더 얼마나 정확하게 확인했는지 모르지만 대략 그래봐야 한 달 정도밖에 오차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냥 밧세바가 우리아가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냥 내 애인가 보다 그러고 그냥 낳는 거예요. 예,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군인들은 워낙 전쟁을 자주 나가요. 사실 전쟁 정확하게 그거를 막 계산하고 복잡하게 따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계획. 얼마나 머리를 썼겠어요. 야, 이게 잘 맞추면, 날짜만 빨리 맞추면 이거 얼추 이렇게 적당히 넘어갈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마치 왕으로서 아끼는 장수를 전쟁 중에 잠깐 불러와서 휴가를 주는 나름의 어떤 포상, 관심, 애정, 신하를 향한 신뢰 관계를 맺으려 하는 왕의 어떤 좋은 행동으로 포장을 합니다. 포장을. 여러분, 정상적인 왕은요, 전쟁 나간 장수를 부르지 않습니다. 이기고 돌아와야지. 우리 중간에 왜 불러? 여러분, 정상적인 관계에서는요, 보통 안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뭔가 죄가 있으니까, 뭔가 뒤가 구린, 뭔가 감춰야 되는 게 있는, 찔리는 사람들이 포장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품 자체로 좋으면 굳이 포장을 화려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품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포장을 화려하게 안 하죠. 근데 오늘날 왜 이렇게 디자인이 자꾸 좋아질까요? 오늘날 왜 이렇게 포장을 열심히 할까요? 선전을 그렇게 화려하게 할까요? 내용물은 거기서 거기란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A 회사 제품을 먹나 B 회사 제품을 먹나 거기서 거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전과 광고에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A 제품, A 회사의 가전제품이나 B 회사 가전제품이나 거기서 거기란 뜻이에요. 오늘날 기술 격차를 어마어마하게 낼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차이가 있다고 속는 거예요. 그냥 취향 차이입니다. 실력 차이가 아니에요. 그런 드라마틱한 실력을 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나라 이미 선진국입니다. 여기서 더 실력을 내면 미국, 중국, 일본 다 잡아야죠. 못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엄청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더 내, 여기서 차이를.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상적인 관계,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될 일들이 나에게 뭔가 좀 과하다, 나에게 뭔가 좀 특별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좋아하지만 여기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뭔가 감추거나 속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그렇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관계는요, 매일매일이 기념일이기 때문에 늘 하루하루가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너무 안 챙기면 또 뭐 하니까 1년에 한두 번 뭐 기념일 한 번쯤 챙기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잊을만 하면 선물이 들어온다? 뭐 로맨티스트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통은요, 오래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요, 일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천년 만년 삽니다. 매일매일 이벤트가 나오겠습니까?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그냥 행복해야 돼요. 매일매일 숨 쉬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지, 우리 인생에 이벤트를 자꾸 만들어줄 것 같습니까? 자꾸 막 갑자기 막 병이 났고 갑자기 사업이 잘 되고 뭐 특별한 뭐 만남, 특별한 사건이 막 자꾸 일어난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일들을 기대하고요, 그런 간증을 듣고 나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인생이 되고 싶죠. 이게 좋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잘 보세요. 예.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요, 아무 얘기가 없어요. 동행하더라, 살다가 갔더라, 이게 끝이에요. 더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다윗은요, 우리에게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윗은 완벽한 인생을 산 게 아닙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건 진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실수를 다 하고 그 모든 실수를 2번 반복하지 않는 철저한 회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때 이럴 수 있구나를 보여주는 정말 좋은 예시예요. 완벽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다윗이 이렇게 죄를 은폐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울며 회개하고 제사장 찾아가고 선지자 찾아가, 이 문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나님, 날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죄가 원래대로라면 죽어야 되는 죄인데 내가 죽어도 할 말 없는 죄인데 하나님, 내가 벌을 달게 받겠으니 살려만 주십시오. 내 왕권만 끊지 마십시오. 이렇게 빌었어야 돼요, 다윗은. 그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듣고 거기서 바로 꿇었어야 합니다. 근데 안 하고 계획을 세워요. 덮을 수 있을 것 같다. 모르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랬으면 좋겠다. 진짜 나쁘게 해석하면요, 이거 잘 통하면 다음번에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에 다른 여자 또 건드립니다. 왜요? 또 덮으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을 사랑하사 절대 못 덮게 하실 겁니다. 2번 성공할 수 없게 해줄게. 너 한번 해봐. 내가 네 인생을 얼마나 괴롭게 만드는가 당해봐. 질려서라도 2번은 안 하게 해줄게. 다윗이 진짜로 이 사건 이후로 질려서 다시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것도 참 불쌍하죠. 왜 아름다운 부인들 많이 놔두고 왜 이렇게, 그죠? 외로운 인생을 살아요. 굳이. 얼마나 질렸으면. 근데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내게 빛을 비춰주셔서 번뜩이게 생각나게 하시고 내 양심을 콕 찌르실 때 진짜 1초 2초 싸움이에요. 그때 제발 은혜를 받으십시오. 승리하셔야 합니다. 이거 놓치면요, 이제 내 인생에서 1년, 2년, 10년, 20년짜리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1초, 2초를 지워버리고 외면해버리면 내가 1시간 또는 하루 또는 1년짜리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10년, 20년, 잘못하면 영원한 고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셔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진행되는가. 자,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번역이요, 너무, 그러니까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다윗을 너무 좋게 번역해 주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안부를 물었다고 성경합니다. 다윗이 요압의 안부, 군사의 안부, 싸움이 어떠했냐,
라고 물었는데요. 이거 너무 좋게 번역해 줬어요. 직역하면요. 요압의 샬롬, 군사의 샬롬, 전쟁의 전투의 샬롬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지금 다윗이요.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포장한다는 걸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원래 사기꾼들이 말은 더 잘합니다. 원래 상품이 안 좋을수록 포장은 잘합니다. 재료가 안 좋을수록 간을 세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은요 지금 우리아를 굳이 불러다가 전쟁 끝나고 승리하고 돌아오면 다 샬롬이지, 다 평강 아닙니까? 이걸 굳이 중간에 불러다가 물어요. 이 전쟁을 책임지고 있는 군사령관 요압의 샬롬, 요압이 평강하니? 전쟁하는 군사들은 평강하니? 전투는 평강이, 샬롬이 있니? 잘 진행되고 있니라고 물어봐요. 왜요? 지금 내가 샬롬하지 못하거든요. 다윗이 샬롬하지 못하니까. 마치 나는 샬롬한 것처럼 포장을 해야 되니까 굳이 우리아를 불러다가, 멀쩡한 우리아를 불러다가 우리아한테 샬롬을 3번이나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페이스북, 인스타 등등 여러 가지 도구들을 통해서 사진을 올리죠. 영상을 올립니다. 그 영상을 올리면서 나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나 이런 거 먹고 있어요. 나 이런 거 갖고 있어요. 나 이런 거 놀고 있어요. 라고 보여주죠. 근데 그 보여주는 이면에 뭐예요? 뭘 자랑하는 거예요? 나 행복합니다죠. 나 성공했습니다. 나 잘났습니다. 나 샬롬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샬롬한 사람들이 그거 할 것 같습니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샬롬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굳이 애써 어렵게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는데 공을 들이지 않아요. 그렇죠. 뭐 저도 지난 주간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교회 아무 일 없게 지켜주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여행 가서 사진을 찍잖아요. 그럼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해요? 대충 구도 잡고 그렇게 멋진 풍경이나 어떤 그 배경 잘 깔아놓고 웃으면서 사진 찍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도 바빠요. 사진 찍고 막 돌아다니려면. 그런데 이제 저희 다닐 때 제주도에 이렇게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이 더 많은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어보다는 중국어가 더 많이 들리고. 그러니까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런 사람들이 왔는데 뭘 느꼈냐면 정말 사진을 공들여 찍는구나. 야, 길을 안 비켜줘요. 우리도 거기서 찍고 싶은데 줄 서 있으면 눈치껏 적당히 찍다 가야지. 안 갑니다. 본인들 원하는 장면 나올 때까지. 근데 그게 그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더 심해요. 저기 해변에서 사진을 찍는데 한 연인이 있었습니다. 안 비켜요. 거기가 해변 길이 외길이에요. 돌아 나와야 돼요. 본인들이 이렇게 사진 찍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갑니까? 숙이고 막 하고 미안하니까. 그죠? 그럼 본인들이 눈치껏 야 거기 서 해서 빨리 한 다음에 대충 찍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야 찍고 몇 장 찍고 확인하고 마음에 안 드나 봐. 또 찍고. 야, 사람들 계속 줄 섰다가 갈까 말까 그리고 줄 서 있고. 저희는 그 옆에서 찍는데 계속 옆에 나와가지고 이걸 배경을 지울 수도 없고 좀 찍고 빨리 가라 그러는데 가지도 않고. 왜 그럴까요? 그 사진 뭐 인화해서 액자를 걸어서 집에서 두고두고 볼 것 같습니까? 여행 가고 한 이틀만 지나보세요. 그 어디 찍었나 어디에 기억됐나도 몰라요.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들, 진짜 평안한 사람들은요, 그 평안을 누리지 평안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할 때 진짜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애시당초 자랑을 안 해요. 자랑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랑의 속성에서 넘어갔고, 자랑해봐야 상대방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으면 자랑할 거리가 없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오늘 다윗은요, 우리아를 불러다가 왜 샬롬을 이렇게 3번씩 씁니까? 마치 너의 샬롬을 빌어주는 것처럼, 너의 평강을 빌어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자기가 불안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 8절에 보니까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고 합니다. 그럼 발 씻으라니까 우리를 지금 발 씻고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건 그 당시 관용어구예요. 집에 가서 푹 쉬어. 발 씻고 자라는 얘기는 우리를 치면은 진짜 잘 먹고 잘 자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전쟁 치르다가 휴가 나온 장수에게 왕이 음식물까지 주면서 잘 씻고 잘 자라라는 얘기는 와이프랑 맛있는 거 먹고 잠자리를 가지란 얘기예요. 고대에는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뭐 나쁘거나 뭐 이렇게 남사스러운 게 아니에요. 왜요? 이 당시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원래 중요한 거 맞고요. 근데 지금 다윗이 노골적으로 얘기한다고 알아서 합니다. 우리아가 알아서 하겠지. 그걸 뭐 장수쯤 되는 사람한테 이걸 가르쳐 줘야 됩니까? 알아서 하는데 왜 그걸 굳이 명시하냐고요. 왜요? 꼭 했으면 좋겠거든. 아니, 해야만 돼요. 그래서 이 계획을 위해서 지금 모든 걸 다 준비해서 빨리 불러다가 인사하고 먹을 거 내주고 집으로 보냈어요. 될 줄 알았지. 나의 계획이, 나의 완전 범죄가 성공할 줄 알았죠. 될 리가 있겠습니까? 9절 읽습니다. 시작. 근데 잘못 걸렸어요. 하필이면 우리아가 참 군인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펜스를. 미국 국방부 장관 펜스가 했던 말이죠. 부인 외에는 손도 잡지 않는다. 아예 애시당초 스캔들 날 일은 안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예 안 하면 돼요, 그냥. 예, 맞아요. 그럼 왜 우리아가 휴가 나왔으니까 집에 가도 되잖아요. 집에 가도 됩니다. 그런데 왜 안 갈까요? 뒤에 얘기 나옵니다. 물론 왕궁문, 성문에서 성문 우리로 치면 경비대 초소에 가서 잤다는 얘기인데 뭐 부하들을 격려하는 차원도 있고 지금 전쟁터 나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가 편히 잘 수 없는 그런 충성심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요, 전쟁 중에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율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신명기에 써 있습니다. 전쟁 중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예 써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전쟁에 뒤에 써 있습니다. 언약궤가 나가 있어요. 언약궤를 동반해서 전쟁을 치른다는 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무조건 상대방을 진멸시켜야 돼요.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장수가 왕이 무슨 이유인지 몰랐는데 불렀어. 굳이 나를 불러서 왜 지금 전쟁 장수 잘 있고 군인들 잘 있고 전쟁 이기고 있는지 보고를 받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쉬라고 하니까 그럼 이 사람은 쉬라고 할 때 이 말이 뭐라고 생각되겠어요? 집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듣는 게 정상이에요. 다윗이 이거를 집으로 가서 쉰다고 생각한 다윗이 잘못 생각한 거죠. 정상적인 장소였으면 와서 쉬라고 해도 집으로 안 간다고요. 부인이랑 잠자리를 갖지 않는다고요. 근데 본인은 그랬으면 좋겠는 거죠. 내가 착각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들어오잖아요. 탐심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치기 시작합니다. 사고에서 편향이 생겨요. 사고가 한쪽으로 쏠리는 편향이 생기면 그것만 보여요. 원래라면 아무 욕심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봤으면 전쟁 중에 장수를 불러봐야 집엔 안 간다라고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쪽으로 쏠려서 보니까 내가 인사 잘하고 잘 먹여서 보내면 집에 가겠지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대할 때 남 일하듯이 보셔야 돼요. 내 생각에 빠지시면 안 돼요. 내 고집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내 감정에 취하면 안 돼요. 좋으니까, 재밌으니까, 즐거우니까, 뭐 큰 문제 없으니까 되는 거 아닐까? 여러분, 그거를요, 남한테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큰일 나는 일이었어요, 그게. 오늘 저녁은 좀 뭐 과하게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이 만약에 상대방한테 물어보세요. 그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내 몸 상태랑 똑같이 적용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의사 입장으로 바꿔놓고 상대방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 얘기 할 수 있나? 오늘 하루 좀 늦게 자도 되겠지. 학생들이요, 공부할 때 밤새잖아요. 시험 볼 때, 그죠? 아니면 잠 엄청 조금 자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의사의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겠어요? 똑같이 자라고 해야 됩니다. 오늘날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은요, 뇌가 정상 기능을 하려면 역시나 본인에게 맞는 적정 수면 시간을 해야 되는데 평균치가 7시간이에요. 그러니까 7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시간 안에서 거의 맞다고요, 사람은. 나는 4시간만 자도 거뜬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뭔가 하고 조사를 한 거예요. 이제 결과들이 슬슬 나와요. 했더니 노화가 빠르고 치매, 암 발생률이 높아져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최소 하루에 3분의 1을 자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이 회복되고요. 신체 기능이 회복되고요. 가장 중요한 뇌 기능이 회복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잠을 자지 않는 걸 미덕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의사 입장에서 하면 내 자녀한테 그 얘기를 할 수 있나? 못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밤늦게 놀고 싶어. 예? 아니면 급한 일이 있어서 야근해야 돼. 그러면요, 괜찮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좀 날 세우고 내일 푹 자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요? 나는 그래도 될 것 같거든.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죠. 내 생각에 취하면. 근데 이걸 마치 제3자인 의사나 전문가가 나를 보고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합니다, 그 얘기. 다윗은요, 자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집니다. 왜요? 이미 편향이 생겼어요. 욕심이 들어왔거든. 교만이 들어왔거든요. 영혼의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뇌가 자꾸 안 좋은 방향으로 쏠려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시작해요. 자, 근데 다윗이 나름 완전 범죄를 저지른 게 티가 나요. 티가 납니다. 1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누가 와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아침 되니까 누가 와서 보고를 해요. 어젯밤 우리아가 집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거는 갑자기 누가 우리아를 미행합니까? 한 나라의 장수를? 아니요. 다윗이 시킨 겁니다. 네가 따라가서 봐라. 잘하나? 자, 그렇게 해서 잘 될 줄 알았는데 당연히 깨졌어요. 보기 좋게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부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 돌아온 것이 아니냐? 전쟁 나갔다가 온 거 아니냐는 거죠.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않느냐? 아니, 전쟁 중엔 집에 안 간다니까요. 여러분, 율법에 써 있다고, 신명기에. 전쟁 중에는 여인과 동침을 안 해요. 전쟁 끝날 때까지는 성전이라고, 거룩한 전쟁이라고. 게다가 나라의 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장수가 이걸 모를 리도 없고 어길 리도 없잖아요. 이 정도 충성심이 있는 장수가. 근데 다윗이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전쟁 나갔다 돌아왔는데 집에 가서 쉬어야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죠? 내가 다윗이 장수를 불러다가 쉬게 하고 있는 다윗이 잘한 거고 집에 안 가서 쉬지 않고 있는 우리아가 잘못한 거란 얘기예요. 지금 다윗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고 내 생각이 옳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습니까? 다윗 정도 되는 사람이 율법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걸 늘 찬양 부르고 노래했던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 틀렸고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옳고 우리야 네가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봐도 다윗이 틀렸잖아요. 그 교만함, 그 탐심, 욕심에 빠져서,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간음까지, 도둑질까지 했던 다윗이 뭘 잘했다고. 지금 전쟁 열심히 치르고 있는 우리한테 네가 잘못했대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뭘까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맨날 서로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죠.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판단을 내릴 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으면, 아,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건강하구나, 내 영혼의 믿음이 충분하고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구나라고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유, 요즘 누가 이렇게 하고 살아. 시대에 안 맞아. 아, 이렇게 해도 되겠지. 요 정도는 죄도 아닐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내 영혼의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식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괜찮은 것 같죠? 다윗도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그래서 사람은요, 절대 자기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아의 이 장면을 보고 알았을 거 아니에요. 뜨끔해야죠. 저 충성스러운 장수, 저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장수를 보고 뜨끔해야죠. 알았을 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할 때, 죄를 떠올려서 양심을 콕 찌를 때 다윗은요 1초 2초 만에 지워버리고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한 거예요. 다윗은 모르지 않습니다. 다윗 정도 된 사람이 하나님 말씀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생각나게 도와주셨는데도, 양심을 찔렀는데도 불구하고 1초 2초 만에 지워버리고 오히려 우리한테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합니다. 이랬더니 우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냐?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우리아한테 네가 잘못했다라고 하니까 우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다. 장막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 주, 나의 상관, 이 군대의 책임자인 군사령관 요압과 왕의 부하, 당신의 부하들, 같은 신하들이 지금 다 바깥에서 진치고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치르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뭐 해야 되는지 알죠? 먹고 마시고 처와 같이 잠자리를 갖는다. 그러니까 우리아도 안다니까요. 쉬면 발 씻고 자라라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먹고 마시고 부인이랑 잠자리를 하라는 뜻인 걸 알아요. 근데 이거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왜요? 지금 언약궤가 나가 있는 전쟁,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출전하고 있는 전쟁, 내 상관이 있고 당신의 신하들, 다시 말하면 나의 동료 신하들이 함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쉬냐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아가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거 안 하겠습니다라고 왕한테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 이렇게 두 번 얘기하면요, 이거는 진짜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은 뭐 내 두 눈에 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정도 얘기하면요, 다윗은 지금 단어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그냥 양심에 콕콕 찔리는 거예요. 언약궤, 이스라엘, 유다, 야영이라고 돼 있지만 장막이에요. 장막이라는 단어가 들리면 콕. 왜요? 다윗이요, 언약궤를 모셔오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뭐 때문에 가슴 아팠어요? 나는 궁궐에서 자고 있는데 언약궤는 장막 밑에 있어요. 그게 가슴 아팠던 사람이라고. 그 사람한테 장막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사람한테 언약궤라는 단어를 써요. 언약궤가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사울을 통해서 봤던 다윗. 그 언약궤 모셔오다가 사고 나가지고 사람 죽고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봐 무서워서 막 벌벌 떨던 다윗. 그 언약궤 다시 모셔오기로 마음먹고, 그때 이제 오베데돔 집에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 좋다 그러고선 데려와서 말씀대로 어깨에다 메고, 레위 지파에서 어깨에다 메고 딱 6걸음 뛴 걸 확인하고, 아 하나님 허락하시는구나. 그거 보고 소와 송아지를 드리고 춤추면서 모셔왔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 언약궤라는 단어를 들을 때 다윗은 콕콕 찔리는 거예요. 단어 하나 들을 때마다 찔리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이 먼저 나와요.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합 왕입니다. 다윗은 70만 유다 지파고
원래는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웠을 때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가 사울을 지지하고 사울의 아들을 지지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다윗에게 하나가 되기까지 그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아브넬, 요압한테 죽어서 난리 나고 그 아들 이스보셋 또 반역 일어나서 또 난리 나고 그 과정을 겪어서 지금 왕이 됐잖아요. 이 단어 하나 들을 때마다 찔려요. 그런데요, 다윗이요, 정말 열심히 독하게 이 악물고 외면합니다. 콕콕 찔릴 때마다 그거 아니야, 그거 죄야, 죄야, 죄야 할 때마다 안 들려, 모릅니다. 나한테 하는 말 아니겠지. 다윗이 진짜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걸 외면하는데요. 이렇게까지 지금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고 있어요. 그거 죄라고, 그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고, 너 여기서 멈춰야 된다고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거절을 심하게 하냐면, 진짜 이 정도 거절하려면 진짜 이 악물어야 됐거든요. 콕콕 찔리잖아. 가끔은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기억이 떠오르면 눈물이 핑 돌아요. 내가 고생했잖아. 죽을 뻔했잖아. 감격했잖아요. 그 단어들이 떠오르는데 눈물이 핑 돌아요. 근데 그걸 이 악물고 거절해. 진짜 독하죠.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습니까? 그 은혜는요, 1초 2초 싸움이에요. 우리 영적 전쟁은 진짜 1초 2초 싸움입니다. 그때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느냐? 다윗이 진짜 정말 나쁘게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그래? 그러면 내일 보내줄 테니까 오늘은 하루 더 있다 가라는 거예요. 말을 좋게 얘기해 그렇지 하루 더 있다 가래요. 그래서 우리아가 하루 더 있습니다. 굳이 하루 더 있어요. 할 게 없잖아. 보고했잖아. 전쟁 보고했잖아요. 하룻밤 잤잖아. 그럼 가야지. 근데 하루 더 있으래. 근데 그냥 하루 더 붙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번에는 다윗이 우리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술 보내봐야, 고기 보내봐야 집으로 안 가. 부인이랑 같이 먹고 마시고 잠자리를 가져야 되는데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지금 접대를 합니다. 먹여요, 술을. 심지어 취하게까지 만들었어요. 독하게 먹입니다. 왕이 주는데 어떻게 거절해? 얼마나 먹였으면 취했어, 진짜로. 그런데 우리아는 참 군인. 영혼의 상태가 좋은 거예요. 믿음 충만, 사랑 충만한 사람은요, 몸이 좀 취해도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아프다고 해서, 조금 낙심이 든다고 해서, 괴로움이 든다고 해서, 상황이 좀 안 좋고 환경이 나쁘게 펼쳐진다고 해서 넘어갈 것 같죠? 아니요. 영혼의 상태가 좋은 사람들은요, 이깁니다. 그 상황을 견뎌냅니다. 당연히 생각은요, 복잡할 수 있어요. 마음은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겨낸다고요. 취했잖아. 몸은 취한다니까요. 지금 정신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영혼이 상태가 좋으면 이걸 이겨내요. 그래서 이걸 어디로 끌고 갑니까? 몸을 그 취해서 정신없는데 어제랑 똑같이 부하들과 같이 성문 막사에서 잡니다. 야, 다윗 미치겠죠. 이 정도 봤으면 그날 밤 다윗은 뭐 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무릎 꿇고 울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최고의 죄,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기 시작해서 거짓 증언, 도둑질, 간음까지 왔는데 이제 마지막 살인까지 가요. 이걸 막으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간음도 사실 뒷감당이 쉽지 않거든요. 이것 때문에 다윗의 일생에 펼쳐지는 괴로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것도 쉽지 않은데 여기서 살인까지 가면 안 돼서 이걸 막으시려고 우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아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계속 사람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하시고 계속 양심을 찌르신다고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왜 그런지 다윗은 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 잔인한 장면이 펼쳐져요.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영혼의 문제예요. 우리는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지 몸을 구원해서 뭐합니까? 어차피 썩을 거.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우리 영혼 구원의 문제만큼은 영적 전쟁의 싸움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특별히 이렇게 충성스러운 장수, 제사장,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거절하겠다면 거절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유롭거든요. 그 자유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핑계하지 마세요. 더 강력한 사람을 보내주시지. 더 늦기 전에 그냥 아예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 막아주시지.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할 거 다 아신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또 뭔가 떠올리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거 하지 마. 그거 아니야. 여기서 멈춰야 돼. 야 그게 아니라 이쪽이 하나님 뜻이었어. 라고 말씀을 떠올리게 하십니까?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십니까? 어떤 단어와 사건들을 떠올리게 하십니까? 아니면 양심을 콕 찔러주십니까? 지금 그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회복합니다. 더 큰 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단과의 싸움을 싸우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건 관심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복 주시면 나는 나대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 다윗처럼 왕노릇하는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윗 대단해 보이지만 주변 나라 중엔 제일 작았어요. 그런데 가장 위대한 왕이 됐잖아요. 지금도 역사에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제국의 왕들 이름도 잘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세상 사람이 다 알아요. 솔로몬 다 압니다. 여러분, 나라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하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시고 복 주시고 제대로 왕노릇하고 그렇게 제대로 왕노릇하면서 존귀한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이 싸움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십시오. 나를 연단할 때 연단 받으시고 나를 높여줄 때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 나에게 죄를 멈추라 하실 때 멈추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잘 받아 누리셔서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사람을 보내주고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 이렇게 나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실 때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한 주, 그래서 이 한 주에만큼은 영적 전쟁 승리하시고 제대로 왕노릇 하시는 존귀한 인생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풍성히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추석 명절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다윗이 제대로 살았을 때 다윗이 구원의 통로가 되어줬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 한 주의 삶을 통해서 또 특별히 명절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고 생명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죄에 빠지지 마시고 설령 죄에 빠졌더라도 멈추시는, 그리고 회복하시는, 용서받으시는, 다시 존귀함을 얻으시는, 다시 생명과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